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 아픔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떤 이들은 그 고난을 향해서 거칠게 반항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묵묵히 냉정하게 버텨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대했던 방식을 깨닫고 그와 똑같은 반응을 하는 이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기쁨으로 이해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들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으로 삶의 아픔과 슬픔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한 가지 잘못된 신앙적인 오해가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충분히 오래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만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싹 다 바꿔주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오직 믿음의 크기나 기도 열정에 달려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렇게 봅시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모든 고난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믿음이 작은 자였습니까? 그가 겪고 있던 질병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이 충분하지 못하여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석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변화와 승리를 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예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여러분 꼭 신앙의 문제나 기도의 문제나 죄의 문제로만 여러분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은 그러한 예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예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 슬픔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는 감히 최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깨어진 가정이나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는 상실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재정적인 실패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감정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은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고통의 원인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나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뛰어넘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이 은혜는 이 고통의 때에 대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특히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도무지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대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나는 순종한다고 했고, 나는 믿는다고 믿었고, 나는 기도한다고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패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을 무조건 바꿔주시겠다고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처지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 가시는요, 이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단 한 번 쓰입니다. 이 본래 뜻이 끝이 날카로운 큰 말뚝을 의미합니다.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성벽 주변에 박아두었던 치명적인 말뚝처럼 사탄의 사자가 가져다 준 이 고통이 이 사도 바울의 살을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말뚝으로 꿰뚫고 그에게 박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울은 사형 내내 이 고통을 안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 안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고통이 사도 바울의 사형 내내 그와 함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와 순종에 응답하셔서 환경을 바꾸시죠. 사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부분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언제나 100%싹 다 바꿔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좋은 환경으로 다 바꿔주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예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고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도 아니며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실지 말지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그럼 뭡니까? 어떨 때는 바꿔주시고 어떨 때는 안 바꿔주십니까? 왜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충분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바울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의 목적을 망치지 않게 하려는 사실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내가 너를 무릎 꿇게 하지 않는다면, 너를 온전히 나만 의지하는 약한 상태로 두지 않는다면 너는 내가 준 그 큰 엄청난 계시 때문에 교만해져서 결국은 무너지고 말 거야. 내 목적은 너 개인의 안위보다 훨씬 더 크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고통은 잠시 머물 수도 있고 또는 그 고통이 평생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내 편안함과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갈망하는가? 그래야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던가? 바로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주변에 환경이 변하는 것, 그것과 또 환경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지고 그 고난을 넉넉히 뛰어넘는 것을, 그래서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것 중에 여러분 누가 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앞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신자나 믿지 않는 자 입장에서는요, 후자가 더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오히려 그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 고난을,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박태선이라는, 예,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릴 적에 그분이 막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을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 사람들이 집회를 하면 뭐 수천 명이 모였대. 그 가서 병 다 낫고 그러더래. 그래서 어머니도 어릴 때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가보라 가보라 했는데 그 할머님이 뭐 데리고 가시지 않더래. 그러다 결국 나았지만은 하여튼 그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박대선. 뭐 병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낫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지금 우리 신앙촌 그게 원조입니다. 그분이. 전부교. 결국 나중에 박대선 씨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넘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그 능력과 그 역사를, 능력을 감당 못한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아도 결국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돼버리면 뭐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큰 많은 계시로 인하여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다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전해던 사람 아닙니까? 계시가 너무 충만하고 너무 깊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가시를 준 것이죠.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실족하지 않고, 내가 네가 거만하지 않고, 내가 너를 통해서 끝까지 나의 일을 하도록 내가 가시를 너에게 둔다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때로는 우리에게 짧은 시간 또는 긴 시간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힘이 빠지고 철저히 약해질 때 비로소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약함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합니다. 가시 때문에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나 나약해졌고 절박했습니다. 사방에서 대적들이 밤낮으로 괴롭힐 때 바울 역시 지치고 흔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극심한 약함 속에서 바울은 내면의 거대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남겨두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며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바울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편안함보다 내 위대한 목적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이 가시를 내가 잠시 너에게 남겨두는 거란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치유가 되고 나의 고난이 누군가의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면 그 짐을 기꺼이 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솔직히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제가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겠지만 저를 고통 가운데는 집어넣지 마세요. 저는 그저 응원하는 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속으로 외치는 겁니다. 누구나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고 싶겠습니까? 다 싫습니다.
다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너에게도 가시가 필요해. 때로는 눈물도 때로는 땀도 흘려야 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힘들을 우리 가운데 주님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훌륭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일합니다. 그 어머님이 84세까지 사셨대요.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만났대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 결혼 3년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너무 짧은 시간 그냥 결혼 생활을 경험하고 남편을 먼저 떠내보낸 거죠. 근데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기 몇 달 전까지, 몇 달 전까지만도 그 목사님께 물으시더래요. 아들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행복했던 우리 집에서 내 아버지를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목사님도 수십 년 동안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드리지 못했답니다. 답이 없죠.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요, 이 땅에서 결코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일들이 내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 가족 가운데 일어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분노하며 자책감에 빠져야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고백해야겠습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왜인지는 몰라도 좋습니다. 오직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만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놀라운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 생전에 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요업이 그렇잖아요. 고난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왜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동문서답같이 네가 세상이 지어질 때 어디 있었느냐? 너는 세상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하면서 온갖 우주적인 천문적인 생물학적인 기괴한 질문들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수준의 질문을 하시죠. 결국은 욥은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설명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깊고 너무 오묘하고 너무 심오한 이유들이 있기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럼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는 어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다가왔다가 사라집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진리는 반석처럼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에게는 사탄이 어떤 파도를 보내도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단 한 걸음도 우리를 밀어낼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짜 은혜를 만나면 고난이 사라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이상하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놀라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여러분, 세상은요,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없는 것이 만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족이죠. 이게 좋은 거죠. 이게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도리어 모욕과 박해와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 만족함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어떻게 아픔과 만족이 공존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픈데, 어려운데, 시련이 있는데 만족이 있다? 이건 우리 이해로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이죠. 역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의 그 어떤 고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통해 당신의 생명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어떤 모욕도, 박해도, 아픔도 우리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원망하며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가장 격렬한 아픔 속에서도 감격스럽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기뻐할 수 있는 이 아이러니,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인 것이죠. 은혜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정말 쓰러질 것 같은 그 괴로움과 힘듦과 지침과 아픔이 있는데 오늘 그가 마음을 싹 바꿉니다. 뭐랍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를 공고를 내가 기뻐한다.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자조감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해 이루시도록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내어드린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모든 신앙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의 깊은 마음의 속에서 길어 올려 쓰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 깊이 있는 이 은혜를, 은혜의 이 연못에서 우리가 두루박을 내려 그것을 길어 올려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고 그 사랑으로 살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비밀을 배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현재의 악한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그 어떤 시련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시를 남겨두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더 크고 더 놀라운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시는 그대로 멈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시를 덮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를 하기 이전에
나를 삼킬 듯한 고난보다 훨씬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약할 때 곧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워치만니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도 폐결핵을 앓습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가운데 그가 한번 꿈을 꿉니다. 배를 타고, 조그만 배를 타고 물길을 따라가는데 중간에 바위가 뚝 있어서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바위가 툭 튀어나왔어요. 배가 그 바위를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좀 제거해 주세요. 제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위를 제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또 다른 방법을 보여주겠다. 근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물이 확 밀려 내려오더니 그 바위를 넘어서 물이 출렁출렁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 노를 저 지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결국은 승리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약할 때 꼭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선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